걱정은 고통의 가불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일 일어날 일들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당신은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여나 내 실수가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혹여나 준비가 부족해 낭패를 볼까봐 늘 미리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랑이라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리 했던 수많은 걱정들 중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정말로 당신의 눈앞에 닥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고통의 가불이라고 합니다. 돈을 미리 빌렸으면 이자가 붙어 갚기가 힘들 듯이 고통을 미리 당겼으면 우리의 영혼에는 불안이라는 이자가 붙어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마음속에서 아직 내리지도 않은 비를 맞으며 홀로 추위에 떨고 계십니까? 이제 그 젖은 우산을 접을 시간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의 평온함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마음의 숲을 거닐어 보시겠습니까? 제1장 마음의 빛. 걱정은 왜 우리를 갉아먹는가? 살다 보면 문득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까?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미리 걱정해야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어. 내가 계속 불안해해야 최악을 피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이 지어낸 거대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새워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불안해한다고 해서 자식의 운명이 바뀌거나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햇살의 따스함을 뺏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의 맛을 앗아갑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사처럼 실체 없는 두려움에 칼을 휘두르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만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속의 손은 그토록 무거운 돌덩이를 꽉 쥐고 놓지 못하십니까? 그 돌덩이의 이름은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지? 만약에 큰일이 나면 어쩌지? 이 만약에라는 단어가 당신의 평화로운 노년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늙어서 잘못될까봐 미리 겁먹은 마음에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미래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이제 한번 깊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숨을 쉴 수 없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으며 편안하게 숨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비극 영화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영화관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스크린 속의 불행을 보고 우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관객이 아니라 이 삶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편안하다. 제2장, 그림자와 싸우는 사람은 결국 제풀에 지친다. 혹시 몸은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밭을 간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니고 힘든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듯 잠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묘해서 실체는 없는데 우리의 기운을 쏙 빼놓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도 맞는 것은 없는데 내 팔과 어깨만 빠질 듯이 아파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걱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해서 걱정을 했더니 갑자기 취직이 되던가요? 내 건강이 염려되어 한숨을 쉬었더니 없던 기운이 솟아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걱정할수록 머리는 멍해지고 소화는 안 되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해결할 힘을 모아야 할 때 오히려 그 힘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꼴입니다.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시간에 혹시 가뭄이 오면 어쩌나, 혹시 태풍이 불면 어쩌나 하며 밭머리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정작 돌봐야 할 작물은 시들어갑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그림자를 밟으려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또 내 마음이 그림자 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야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제3장, 내일의 짐을 오늘 지지 마라. 어깨만 무거울 뿐이다. 어르신들 장 보러 가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만 사오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사서 등에 지고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딱 하루치 감당할 힘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 힘,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는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 짊어져야 할 짐까지 오늘 짊어지려 합니다. 1년 뒤에 걱정, 10년 뒤에 노후 걱정까지 모두 끌어다가 오늘이라는 작은 배에 싣습니다. 그러니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왜 굳이 내일의 짐까지 훔쳐와서 스스로를 학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고 내일의 바람은 내일 붑니다. 내일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펴면 됩니다. 미리 우산을 펴고 있으면 팔만 아프고 정작 맑은 하늘도 보지 못합니다.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이 사서 걱정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잔뜩 긴장되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삶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내려놓지 못한 불필요한 짐의 무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오늘 몫의 짐만 지겠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등산할 때 배낭이 무거우면 정상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방을 비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배낭을 열어보십시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빈몸이 되어야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걸어야 주변의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진짜로 사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짐을 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에 힘을 푸십시오.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제사장, 흐르는 강물처럼 통제하려는 손을 놓아버리는 연습. 우리가 왜 그토록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내 노후는 저렇게 되어야 하고, 내 몸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그 단단한 고집이 걱정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보십시오. 꽉 쥐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편안하게 펼쳤을 때 물은 그 안에 고요히 머뭅니다. 인생도 이와 꼭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당신이 미리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쩌면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는 것 같아도 스스로 햇볕을 찾아 가지를 뻗고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그늘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가지를 이리로 비틀고 저리로 묶으려들면 나무는 병들고 당신의 손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세상 일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구할입니다. 날씨를 우리가 정할 수 없듯이 자식의 운명도 다가올 병마도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순리대로 흐르게 두는 용기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듯 우리네 인생도 그때그때 길을 찾아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꼭 해결해야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자식들은 제 몫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의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꽉 쥔 주먹을 펴고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우듯 당신의 걱정을 띄워보내십시오. 저 멀리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제5장, 당신은 이미 수많은 폭풍을 이겨낸 단단한 사람이다. 걱정에 휩싸여 떨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것은 늙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난 60년, 70년의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낸 위대한 훈장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쟁 같았던 시절도 있었고 나라가 휘청거리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이 열이 펄펄 끓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밤도 있었고 당장 내일이 막막해 숨죽여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그 거대한 산들도 다 넘었는데 고작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따위에 왜 기죽어 계십니까? 당신에게는 위기를 극복해온 지혜가 뼈에 새겨져 있고 고통을 견뎌낸 맷집이 영혼에 박혀 있습니다. 당신은 풋내기 선원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폭풍우를 뚫고 항해해온 노련한 선장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이든 당신은 또다시 해답을 찾을 것이고 결국은 웃으며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세상이 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걱정 마라. 너는 그동안 잘해왔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이까짓 걱정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당한 마음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승리자입니다. 제6장 최악을 상상하는 대신 최선을 기대하는 마음의 습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일은 유독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될 것을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며 순식간에 끔찍한 상상을 펼칩니다. 이것은 마음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쪽으로만 쏠리는 낡은 수레바퀴처럼 가만히 두면 자꾸만 걱정의 구렁텅이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악을 상상하는 데 쓰는 에너지나 최선을 기대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라면 왜 굳이 지옥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잡초를 심으면 불안이 자라나고 희망이라는 꽃씨를 심으면 평온이 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잡초를 키우는 농부로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꽃을 심는 정원사가 되십시오. 걱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큰일 나면 어쩌지가 아니라 다 잘 해결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보다 하고 억지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리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자꾸 괜찮다 괜찮다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 남은 페이지에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을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7장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생명이다. 이제 긴 여행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화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채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십시오. 따뜻한 체온과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진 기억일 뿐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찰나의 순간인 지금 바로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여기 두고 마음은 자꾸만 오지도 않은 내일로 도망갑니다.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마시는 차 맛을 모르고 1년 뒤의 불안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를 놓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면 걱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밝은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집중하십시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걱정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은 고통의 가불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갚는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수많은 파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와도 당신은 능히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겁먹고 웅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라는 먹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찬란한 노을처럼 평화롭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내일 걱정일랑 접어두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참으로 잘 살아내셨습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